13절 한 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기도 하고 또 단순한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6계명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계명으로 굳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나의 생명도 귀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10가지 안에 넣은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반대되는 것은 살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것, 움직이고 있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활동들을 다 통틀어서 저 사람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에 대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재림의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 사람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떠한 생명은 영원한 그런 지옥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들도 어찌 됐건 그 사람도 영원한 그 존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혹은 죽어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명을 어길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아마 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산 각종의 나무들 그리고 동식물들을 다스리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지혜를 발휘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들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피조 세계들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가꾸었던 것이죠. 그때의 많은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 안에서 아름다움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죠. 아담의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킨 것을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여전히 살아있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담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된 지식 속에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신자 된 그러한 표로서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이름 속으로,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과 떠났던 관계에서 다시금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겠죠.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킨, 그래서 곧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생명의 반대가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죽음도 이 관계의 문제겠죠. 관계의 파괴로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겠죠.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 살인의 어떤 종류들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은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파괴를 가져다주는 모든 행위들,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살인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많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3가지 정도만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는 미움이에요. 미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 그 살인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어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도 될 수 있겠고, 시기도 될 수 있겠고, 욕심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미움을 받으면 그 자체, 그 상황 자체에는 그 사람이 별로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어떤 미움과 그런 아픔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에 빠지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울증이 극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내적인 어떤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혀겠죠. 혀. 그러니까 말로써 내뱉는 그런 것들도 살인의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겠죠. 내적의 마음의 동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말로써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존재를 모독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형태로서 말로써 공격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어떤 아픔과 고통을 받겠죠. 그러니 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도 하나의 살인의 종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8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옥문이 열려서 많은 죄수들이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게 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간수는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 받은 존재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준 이 생명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신념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택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되죠. 이것은 어떤 내적인 동기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닌 더 심각한 실천적인 어떤 행동들로 나타나는 자살의 종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6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답은 너무나 사실 간단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살인하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요. 그러니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행위는 그 사람 자체만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겠죠. 생명이 이것이고 죽음이 이것이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의 부분은 사실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상 부근에 거의 올라갔었을 때 어떤 큰 나무가 적어도 몇십 년 돼 보이는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는 아마 큰 태풍 때문에 뿌리가 거의 꺾여서 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옆에 있는 그 나무들 때문에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구나. 옆에 있는 큰 나무들이 지지해 주니까 저 나무도 생명을 아직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왔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뿌리가 거의 꺾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당간당하면서 언젠가 그것이 꺾이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나무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주변의 나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그 풍성함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냐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향해 외면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행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시편 82편 3절 4절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파하죠.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살인의 종류일 것이에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계명을 소극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단순히 소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명은 개인적인 어떤 도덕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들이 맺어져야 한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들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됐지, 나는 신체적으로 무엇인가 가하지 않았으니까 됐지라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 풍성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들이 내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만 잘 지켜왔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나가서 이 사회가 그 생명의 아름다움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